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건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더러운 냄새도 있고 썩은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나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 이왕이면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 뭔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각의 독특한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 냄새가 난다. 첫째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생명의 냄새. 그것은 살아있는 냄새잖아요. 그 말은 생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곳에는 뭐가 모이죠? 벌레나 파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나 꽃천에는 향기가 날 때는 거기에는 나비나 벌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꽃과 썩은 곳에는 각각의 찾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늘 마귀의 앞잡이, 이런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꾼들이 보이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마약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냄새가 난다면 그거는 썩어질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서곤서곤대고 비판하고 헐뜯고 참소하고 비웃고 이런 냄새들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망의 냄새만 핑기는 게 아니고 생명의 냄새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고 그 편지에 감동을 받은 것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나누어 줄 때에, 전달해 줄 때에 사망의 냄새가 났던 이런 사람들, 근심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 이 전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강단 말씀으로 지속적인 말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곧 삶 오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힘이 생깁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참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자체 건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션홈에서 드리고 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긍지가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목자가 돼서 양을 치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기쁨, 교회에 대한 축복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다 유대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인데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만 나도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상황이 세종로 말 그대로 죽습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짐승의 밥을 주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성전과 집을 오고 가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칭송이 날마다 더해졌다 했잖아요. 교회의 축복을 모르고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하고 회복할 말씀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받아서 성전에서부터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전과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얻은 그 언약의 말씀, 나를 살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3천의 제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가 자신이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있는지,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바라다 볼 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는 점검해야 돼. 교회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로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명한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성도들이 연합되어진 축복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언약 붙잡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 교회.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사명이 된 교회. 전도와 선교 없이는 우리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짐한 교회. 환난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향하여서 축복이 올까요? 왜 가난이 계속 반복됩니까?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반복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나야 됩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간접적인 사인인 거예요.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적금 옛 신앙의 옛 언약에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드릴 말씀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정말 하나님처럼 빛나가지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돌렸어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요. 왜 얼굴을 가렸습니까? 자기가 위대해서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고요.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게 빛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 초막셋을 짓고자 했을 때 예?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주만 남았잖아요. 예수님만 남은 것처럼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린 거라고요. 우리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는 것, 자기의 잘난 모습을 감추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나 슬픔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확산되어지면서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남겨지는 그런 제자의 축복까지도 연결시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선교는 바로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곳에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열리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당이 만들어졌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세 가지. 강단 말씀을 지속적으로 치유받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회복할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축복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린 그 시점이 5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일은 선교의 일은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소수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고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분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